게으름은 영육 간에 편안한 삶을 이룬 것에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편안한 삶은 게으름의 소극적인 목표일 뿐입니다. 이 소극적인 목표가 만족되고 나면 나타나는 적극적인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쾌락입니다. 이처럼 게으름의 끝에는 길이 없습니다. 파멸의 벼랑밖에는.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욕구는 매우 다양한데 그 욕구들보다 더 다양한 것이 그 욕구를 대하는 인간의 방식입니다.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타락한 욕구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그 타락한 육신의 욕구가 숙명적으로 인간을 지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내면에 은혜의 질서들이 심겨지면 타락한 본성의 욕구보다 더 강력한 신령한 영혼의 욕구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 본능적인 욕구들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발전된 게으름은 정욕들을 계속 솟아나게 하여 신자로 하여금 의무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편안함을 누리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악을 행해서라도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하고자 하도록 만듭니다. 전에는 성경 말씀이 자기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만 하지 않으면 편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한 걸음 더 진전하여 자기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죄를 지어서라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후자의 욕구는 전자의 욕구보다 훨씬 강합니다. 죄를 지은 대가를 치르며 느끼는 괴로움보다는 불타오르는 정욕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접근하지 못할 때에 느끼는 안타까움이 더 힘든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러나 저는 목사라는 의식 속에서 살 때보다는 신자라는 의식 속에서 살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마땅히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의 본분을 망각하려는 것이 아니라 신자의 본분에 대한 인식 없이는 결코 성직에 대한 인식도 있을 수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가끔 성도들에게서 신앙의 수준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려는 시도를 볼 때가 있는데 이것은 카톨릭 문화의 유산입니다. 카톨릭에서는 교회에는 가르치는 계급과 배우는 계급이 있는데 이 둘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나누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교인은 열심히 가르치고 듣는 교인은 열심히 들으면 된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신분이며 한 머리에 붙어 있는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고자 애써야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절대적인 관계만 생각하게 하기에 하나님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교만해지거나 안일해지지 않습니다. 그의 절대적인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판단이지 다른 무엇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사랑을 시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절대적인 만족을 누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쁨의 대상이지 시기의 대상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원리가 신자의 비교 의식에도 적용됩니다.
신앙이 충만할 때는 다른 사람의 태도는 상관없습니다. 궁금한 것은 오직 이것입니다. 성경이 나에게 어떤 신자가 되라고 말하는가?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오직 하나님의 생각과 기준이 나침반이 되어서 나의 양심과 신앙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신자가 게으름 때문에 정욕에 완전히 사로잡힌 존재로 전락하면 우리는 더 이상 그를 은혜의 통치 아래 사는 사람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는 죄의 지배 아래서 죄의 종이 되어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방불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게으름이 우리를 데려가고 싶어하는 종착지는 바로 여기이며 이것을 향해 게으름은 끊임없이 발전하는 것입니다. 게으름과 타협하는 것은 제비가 독사의 알을 자기 둥지에서 품는 것과 같습니다. 내일부터, 다음 주일부터, 내년부터라고 자꾸 미루지 마십시오. 상황이 좋아지면 좀 더 준비가 되면 할 것이라고 핑계대는 것은 조금만 더 있다가라는 상투적인 수법에 넘어가 스스로 더 큰 어려움 속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천사의 말을 하고 심오한 진리를 터득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살아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에 아무리 많은 눈물을 흘리며 반응해도 주신 은혜의 계획을 따라 자기를 쏟아붓는 부지런한 삶의 실천이 없이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실천하는 삶이 없이는 결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실천이 없으므로 게으른 사람에게는 자유함이나 당당함도 없습니다. 직장에서도 아침 일찍 출근하여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당당하지만 게으름 피우기 일수인 사람은 다른 사람 눈치 보기 바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은 자기 몫을 성실히 감당하며 희생하고 헌신하여 누구 앞에서나 우리가 당신의 자녀임을 자랑스럽게 드러낼 수 있는 삶입니다. 그런 삶을 여러분에게서 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형제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정말 고달프게 직장 생활을 하는 형제였습니다. 그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저는 그에게 기도 생활을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러자 그 형제는 정말 암담한 표정으로 목사님, 여기에서 제가 새벽에까지 일찍 일어나면 저는 쓰러지고 맙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미 그가 새벽 기도하지 않기로 뜻을 세운 것 같아서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그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그 형제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지난번 저와 이야기를 나눈 후 제발 기도 좀 하라는 제 말이 계속 마음에 맴돌아 결국 새벽 기도에 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 힘들 것이라는 것만 알았지, 그 힘든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분이 새 힘을 주실 것이라는 것은 계산에 넣지 않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산술적인 계산을 깨뜨리며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에 인간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해답이 나오지 않는 일에 뛰어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게으름을 버리고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부지런한 삶을 위해서 지불해야 할 고통과 인내가 아무리 쓴 것처럼 보여도 게으르게 살다가 정욕에 삼킴바 된 상태가 되어서 지불해야 할 영혼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게으름을 이기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지금 자리를 털고 일어나 부지런한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게으름의 정체와 계획을 알게 된 지금보다 더 게으름을 이기기 쉬운 때는 없습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게으름과의 싸움은 어려워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게으름은 멈춰 있지 않고 끊임없이 발전하는 대적이기 때문입니다. 게으름의 끝에는 길이 없습니다. 오직 정욕으로 말미암는 파멸이라는 벼랑밖에는.